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잘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자유로운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이 길을 걷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여러분 가정에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철학에 대해서 잘은 알지 못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철학자이죠. 자, 이 철학자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신은 죽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그 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거대하고 웅장하고 장엄한 존재에 기대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진정한 초인이 되어서 즉 어느 곳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라고 그런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체의 사상은 현대 사회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중심이고 오로지 내가 핵심이고 그래서 모든 것에 내가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남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남의 성공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자신들이 아주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자유스러운 모습일까요? 이 니체라는 철학자는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신 앞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는 그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달아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며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물질에 묶여 있든 아니면 어떤 힘에 묶여 있든 아니면 즐거움에 묶여 있든 무언가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물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힘도 필요하고 때로는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저 좋은 학교를 나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참된 자유는 그럼 어디에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인가에 묶여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지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런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믿음의 형제 자매,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를 너무나 쉽게 얽어매고 있는 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거운 것이 너무나 많고 또한 우리를 너무 쉽게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정말 남들과 같이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아무리 결심해도 다시 무너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속박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각각 나이에 따라 다르고 그 처한 성격에 따라 다르고 그 구속되어 있는 대상만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매여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는데 고치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아니면 과거에 저지른 실수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성격 때문에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된다면, 아니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매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매어 있고 있는 그 것들은 너무나 강하고 튼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저 매여 있는 존재로, 매여 있는 상태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좌절하고 낙담하고 포기하는 상태로 있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그것을 떨쳐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힘이 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는 것이죠. 그저 진리를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자유로워질 수도 없으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옛날 한 탐험가가 해외 여행 중에 아주 희귀한 새를 한 마리를 얻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승선하게 됩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귀한 새를 탐험가는 세장에 넣어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자 그 세장에 갇혀있던 그 새는 매우 갑갑해하며 몸부림치고 시끄럽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견디다 못한 이 탐험가는 그 새를 세장에서 꺼내서 날려보내줍니다. 새는 힘차게 세장 바깥으로 날아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내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그 새는 몹시 지친 모습으로 다시 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먹을 것을 발견할 수도 없었고 쉼을 찾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날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친 모습으로 배로 돌아오는 그 새를 이 탐험가는 불쌍한 마음에 다시 새를 그 세장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새에게 그 세장은 더 이상 답답한 감옥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새에게는 그 세장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고 바다를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무엇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하면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세장 바깥으로 나갔던 새를 기억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오로지 고난만 가득했습니다. 세상도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행복할지 모르나 막상 나가보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부질없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처에는 단순히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도 있고 소망도 있고 기쁨도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삶의 여건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십니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고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 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이미 찾으셨다면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그 참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자꾸 바깥으로 나오기를 유혹하지만 그곳엔 진정한 참된 자유가 없음을 압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그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그 순간에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